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마다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준수해야 될 계명을 요약을 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 그러면 어디 그냥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면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는 거, 그런 일련의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우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어떤 것인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세 가지 세 단어 안에 우상이 어떤 것인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가장 좋은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 더 좋은 나에게만 좋은 나를 위하는 이런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내 인생에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인생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인생에서 신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삶과 같은 것인데 그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계속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흉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은 헛되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 신이 되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자꾸 하나님처럼 만들어내는 그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늘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첫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참 신이시고 그가 내 인생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가 내 인생을 늘 새롭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내 삶을 늘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 두려움에 닥칠 때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 주는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로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대표로 드리는 것이고, 매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오늘도 주의 날이에요. 오늘도 주의 날. 그럼 오늘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날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날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주의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죠. 내가 내 날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제가 군대 가서 병사들이 부럽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걔들은 그냥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오늘 내가 다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제가 지시해 주는 대로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몸은 조금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매일 뭔가를 시켜야 되고 뭔가 막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받아야 되고 이러는 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사들은 다 편해 보니까 잠도 잘 자. 편안하게 그냥 고민이 없어. 그냥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으면 되고 뭐 작업시키면 작업시키면 되고 훈련시키면 훈련시키면 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과 후에 그냥 가서 편안하게 가서 PX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되면 자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하죠? 네. 이게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염려 걱정하는 것 자체가 왜 믿음 없음인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하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 날인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이 시키는 거니까 뭐 알아서 잘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것이고 그건 확실한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이 뭐 오늘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일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알아서 주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주의 날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율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받으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내가 안식일 계명 잘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셔도 일주일 내내 불안하면 안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시 와서 그냥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르고 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레위 1장부터 쭉 나왔던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그건 무서움이 아니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경외하는 거죠. 교회를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과 성소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예배당인데, 건물은 예배당인데 우리가 전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모여 있는 것을 제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제일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 제일교회, 나도 교회지만 이 여러 교회들이 각 개개인의 교회들이 모인 이 제일교회가 내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될 때 거기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내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들어와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잘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압니까? 우리 교회 못 들어와요. 앞에 있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 들어오시는데도 수십 년 걸렸어요. 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짐작을 해요. 뭘 짐작을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회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 내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 삶이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일단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정결해야 되고,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나는 또 하나의 교회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또 성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내가 뭐냐.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의 나를 다 들추어내고 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내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기에 기록한 대로 그 약속, 이 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은 그대로 당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지키지 않아요. 계속 우상 만들죠. 그리고 안식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성서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경고를 당하죠. 계속 이방의 침략을 당해요. 계속 이방의 침략을 당해요. 자, 그러면 그건 내일 좀 더 나누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겨주신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세 가지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안식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냥 예배만 그냥 간단하게 잘 드리면, 교회만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교회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저게 교회구나, 이렇게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오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구경해보고 뭐 이렇게 체험해보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를 보고 교회 오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확장돼서 우리 교회가 이 제일교회가 각 개인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 제일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조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되도록 이거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매우 무거운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래 약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세요. 약속들이 보세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과 6절 계속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비를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철 따라 비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비 아무 때나 주시면 어떻게 해요? 비는 딱 맞게 네, 비를 주셔야지. 네? 비 주셔야지. 우리가 1년 내내 큰 농사 지어놓고 이제는 추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그동안 비 안 주다가 아이고 내가 비 안 줬네, 미안하다 야, 깜빡이고 안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추수할 때쯤에 비를 막 계속 쏟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 다 망쳐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을 따라. 그러니까 이번 비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비를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비는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너무 중요한 거죠.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약속해 주시는 건데 그 비가 때에 맞게 와야지 엉뚱한 때 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항상 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좋은 거죠. 자,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비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좋은 거지만 있어야 될 때 있어야 좋은 것이고 없어야 될 때 없어야 좋은 거예요. 없어야 될 때 비가 있으면 그 좋은 비도 좋은 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내 삶이 내가 이것을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가 이것을 살아야 될 내 인생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비가 옵니까? 그것도 비가 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오늘이 주의 날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날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삶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시절을 따라서 딱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의 모든 법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멍에를 더 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보다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사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주님이 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한 거잖아요. 다시 짊어지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노한 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로 그들에게 더 많은 짐들을 얹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멍에가 부서지는 거지 우리가 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멍에로 생각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애굽의 법만 잘 지키면 됐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니까 또 멍에를 주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일주일 동안 그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법도 주시고 성결법도 주시고 성막에 관한 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그 법을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면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굽에 있는 법보다 더 복잡하네. 더 복잡하죠. 애굽에 있는 법보다 더 많네. 애굽에 있는 법보다 더 힘드네. 더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멍에를 부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을 잘 준행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우리 인생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오해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길을 떠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이에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그걸 물론 율법으로 준행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건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법을 다 성취하셔서 그 법을 성취한 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이미 그 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법을 지키시고 그 법을 지킨 그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자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대신 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 보셔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그 점수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가 100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까요? 인생이 배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노를 저었어요. 내가 노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죠. 또 방향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망망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다가 또 풍랑도 만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인생의 노를 내가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못 젓겠다. 힘도 들죠. 내가 잘 몰라서 배도 못 젓겠다. 풍랑 만나니까 두려워서 못하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배의 노를 잡아요? 주님이 잡는 거예요. 주님이. 응? 내가 잡은데 내가 힘이 드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손을 놔버리는 거, 손을 놔버리는 거. 나 못하겠어요. 포기, 항복. 그리고 그 배에 누가 선장이신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노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요. 근데 그 주님이 잡고 나는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내가 주님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놓으셨고, 잘 저으시네. 주님 잘 저으시네. 야, 주님 실력 좋으시네. 주님 힘 좋으시네. 그건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이 놓잡은 그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그냥 얹어 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냥 나는 살짝 그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손을 움직이는데 또 내 손도 그 위에 있으니까 내 손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고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게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어떤 한 사건을 겪게 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물퍼 날르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흥질 내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겠는데 거기서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딱 일어나셔서 눈 비비면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하고 바람도 고요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지켜야 될 제사법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정결법이 있죠. 주님과의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성결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짊어진 멍에가 부서집니다. 오늘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누려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다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 안에 들어감으로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